오늘 말씀의 제목은 브라이도리온의 뜰, 그 잔인함의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사순절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작년까지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보다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신년이 다가옴과 동시에 잠깐 중단했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끝까지 이제 갈 예정인데 또 중간중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좀 감안을 하면서 좀 마가복음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고 그 사형 언도에는 군중들의 광기 어린 함성에 밀려서 이제 정의가 무너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거친 손에 넘겨지게 되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군병들의 조롱 속에 담긴 그 인간의 깊은 죄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주님의 사랑 몇 시간에 걸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이 끌려 들어가신 곳, 그 잔인한 뜰 안,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광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게 그 라틴어로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그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프라이토리움하고 비슷하잖아요. 브라이도리온, 프라이토리움. 예,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총독 관저, 또 임과 동시에 군인들이 머무는 병영이 이제 프라이토리움이란 곳인데요. 빌라도가 재판하는 곳이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던 공적인 그런 법정이었다면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브라이도리온 뜰 안은 굉장히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보는 눈이 없는 곳. 이제 다른 것들이 다 이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브라이도리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군병들이 예수님을 굳이 이 뜰 안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을까? 단순히 채찍질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군중들이 이제 그 시선이 없는 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본성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권력이 득세하고 또 욕설과 침뱉음이 난무하는 가장 세속적이고 더러운 공간에 지금 홀로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냐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끔찍한 브라이도리온이라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내면, 남들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꽁꽁 숨겨둔 은밀한 죄악의 뜰 안까지 여기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우리가 저 성전으로 가야 돼. 여기도 계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지만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신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외진 길로 가더라도 어두운 곳으로 가더라도 축축한 곳으로 가더라도 은밀한 죄악의 뜰 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 뜰 안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들어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묵상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이제 군대라는 단어가 로마 군대 편제 용어로 원래 원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약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에 이르는 중대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명령으로 모진 채찍질을 당한 상태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혼자 서 있기도 힘든 무력한 한 명의 죄수일 뿐입니다. 도망칠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600명 군인들이 이제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왜 온 군대가 필요했을까? 여기서 이제 타락한 인간 본성의 비겁한 특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집단적 광기라고 보통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 광기. 인간이 혼자 있을 때는요,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짓도 군중 속에 숨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것.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집단적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동료들도 다 하고 있어. 나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야. 자신의 그 책임을 지금 600분의 1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익명성 뒤로 숨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강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죄 없는 한 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개미떼처럼 이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입니다.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아돌프 아이히만. 그가 2차 대전 당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 재판장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예이엘 디누르라는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들어선 그 디누르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이히만을 보고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돌프 아이히만이 얼마나 사람에게 못할 짓을 저렇게 저질렀으면 악마에 대한 그 분노와 공포 때문에 저렇게 쓰러지냐 보자마자. 그런데요, 나중에 깨어난 그 디누르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 악마에 대한 분노와 공포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내가 무서웠던 것은 그가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저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악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또 나 또한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 나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00명의 군병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뿔 달린 악마였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누군가의 착한 아들이고요, 가장 역할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군병이라는 집단 속에 숨었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잠자던 죄성이 폭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유린하는 괴물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아이히만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로마 군병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이 군병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바로 그 군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굳이 뜰로 데려가서 희롱하고 조롱을 했을까? 죽이면 그만인데 왜 굳이 왕의 옷을 입히고 연극을 하며 모욕을 했을까? 이 연극에 대한 것은 내일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심리학자들은 이 잔인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비인격화를 뽑습니다. 비인격화. 죄 없는 분을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눈빛을 가진 예수님을 맨정신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꽝처럼 광대를 만들고 벌레처럼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켜야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존재로 깔아뭉개야 내가 그에게 가하는 폭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잔인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악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자기가 인정함을 받잖아요. 내 죄책감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계속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안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잘못 인정하기 싫어요. 뻔히 거짓말인 거 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죄를 덮어씌우고 막 모진 말을 내뱉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당해도 싸. 상대판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악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브라이도리온의 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의 비극이자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의 뜰은요, 군병들의 고함 소리와 그 조롱, 또 그리고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00명의 군인들이 뿜어내는 광기,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현장에서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냐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예. 변명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저항하지도 욕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발악하는 저 군병들의 잔인함은 결국 십자가의 대속과 긍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증오와 폭력을 주님께서 다 흡수하셔서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 죄와 대가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마치 스펀지처럼 그 모든 악을 빨아들이면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새벽 우리가 브라이도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회개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로마 군병을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정죄하고 조롱했던 나의 잔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긍휼함의 간구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분노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병들의 잔인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덮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